자, 오늘은 우리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를 찾아오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살다 보면 가끔씩 오 해피데이 이런 말들을 합니다. 따라서 오 해피데이 이러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이야말로 정말 오 해피데이라고 외칠 수 있는 날이 바로 오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또 함께 해봐야죠. 함께 오 해피데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오 해피데이. 네, 맞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정말로 즐겁고 행복하고 복된 날입니다. 해피데이라는 건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참 좋은 날, 행복한 날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진정한 해피데이는 오 해피데이는요, 그래서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놀랍고도 이 즐거운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오늘 본문은요,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사자이신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은요, 아버지께서 당신을 보내신 것처럼 당신도 제자들을 보낸다라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아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첫 번째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죽은 후에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문을 닫고서 지금 숨어 있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지금 살아가면서요, 어찌 본다면 정말로 절망 가운데, 왜? 자기들이 믿었던 스승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정말로 절망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들은 속으로 이랬을 거예요. 아니 이제 우리 예수님 없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 이제 우리는 정말 끝이구나. 우리에게는 희망도 소망도 이제는 없구나. 아마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두려움과 이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서는요, 그들에게 첫 번째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저는요, 오늘 부활절 주일을 맞이한 오늘 우리에게도요, 바로 이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꼭 들리기를 바랍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 가정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이 음성이 여러분 모두에게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요, 우리 마음에 어떤 평화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축복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을 내가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마음에 우리가 평화가 없잖아요. 평화가 없다라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슈아 엘 더 리브맨이라는 젊은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 랍비가요, 그의 생애에 꼭 소유하고 싶었던 것들을요, 한번 적어봤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것들이 적혀 있었어요. 건강, 사랑, 탁월한 재능, 권력, 부, 명성, 이런 것들이요, 거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을 적어가지고는요, 평소 자기가 존경하는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선생님께 그것을 보여드리면서, 선생님, 제가 이것들을 정말로 꼭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스승이요, 이 선생님이요, 한참을 그 리스트를 들여다보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목록들 다 일리가 있네. 그러나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에 빠져 있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그럼 그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평화이네. 이게 없으면 다른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그 마음에 괴로움만 가득할 것이네. 이 말에요, 이 젊은 랍비가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이 평화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것을 깨닫고요, 그거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타이틀이 뭐냐면요, 마음의 평화.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Peace of Mind이라는 책이거든요. 그런데 이 책이요, 뉴욕 타임스 선정 베스트셀러 1위였는데 그것도 58주 동안에 1위의 자리에 올라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 랍비는요, 이 책 후에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인도 그렇고요, 또한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국가도 이 세계도요,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여러 가지를 다 성취한다고 해도 만일 이 평화를 얻지 못하면요, 그 모든 것들이요, 허사라는 것입니다. 평화야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고 세상 가운데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행복의 절대 요소입니다. 아니, 행복 그 자체라고 말해도요, 아마 무방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평화라는 이 말이요, 참 비슷비슷한 몇 개의 단어들과 번갈아 가면서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평화, 평광, 화평, 평안, 이런 말들로 되풀이되면서 성경에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조금씩 뉘앙스의 차이는 있지만요, 이걸 원문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이건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인데요, 또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영어 단어로는 우리가 뭐라고 써요? peace, peace라는 단어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평화라고 하면요, 많은 경우 어떤 전쟁이나 싸움이 없는 상태로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건 틀린 말은 분명 아닙니다. 그런데 평화는 본래요, 어떤 외적인 환경이나 이런 조건을 의미하는 단어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평화라는 단어는요, 영적이고 이 내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전쟁이나 싸움이 없어도요, 온전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평화는 그래서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았던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이
전쟁터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속의 불안이나 이 갈등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요, 외적으로 아무리 안락해도 진정한 이 평화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흔히 많은 사람들이요, 외적으로 우리가 좀 안락하면 그것을 평화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안락과 이 평화는요, 서로 다른 차원의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로 말하잖아요. comfort and peace, 이 차이입니다. comfort는 안락, peace는 평화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이런 거예요. 최고급 침대, 세상에서 제일 좋다는 침대를 샀습니다. 그리고 침대를 내 집에 들여놨어요. 한번 거기서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널찍하고 벅신한 이 좋은 침대라 안락할지는 모르지만 마음의 상태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 위에 누워 있을 때 마음이 혹시라도 불안하거나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다라면요, 아무리 안락한 침대에 내가 누워 있을지라도 나에게는 평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요, 뒤척일 수밖에 없거든요. 반대로요, 가마떼기를 깔아놓고 눕잖아요. 가마떼기 같은 데는요, 되게 딱딱하고 불편하고요, 거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가마떼기인데요, 그렇지만 마음은 얼마든지 가마떼기 위에 내가 누워 있을지라도 평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평안하잖아요. 내가 비록 가마떼기에 누워 있을지라도요, 평안하면요, 그곳에서 내가 잠을 잘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져볼 때 평화야말로 최고의 가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이 평화를 찾기 위해서요, 마음의 평화를 갖기 위해서요, 음악도 들어보고요, 책도 읽어보고, 또한 좋은 휴양지에 가서 쉬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좋은 휴양지를 내가 찾아가도 그게 잠깐은요, 평화를 줄 수 있는지 모르지만요, 영원한 평화를 나에게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참 평화를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데 이 참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참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참되고 영원한 평안, 그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평강을요, 오늘 우리 주님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줄 수 없는 그 평안을요, 세상은 잠시 줄 수밖에 없는 그 평안을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 주가 주시는 이 평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속에 있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이 모든 고통들이 다 물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지금 제자들이요, 지금 두려워 문을 잠그고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런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낸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들은 더 이상 이렇게 숨어 있지 말고 세상을 향해 나가거라.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먼저 은혜를 받았으니 죄와 절망으로 가득 찬 이 세상으로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요? 나아가라.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이 절망으로 이 가득 찬 이 세상에 희망을 심어라. 그러니까요, 절망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는요, 바로 여러분과 저가 희망을 심을 수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느 누가 세상에 그 희망을 심을 수가 없고요, 여러분과 저만이 이 세상에 그 희망을 심을 수 있다라면서 우리들에게 이 사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나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한 마음의 평강을 얻고 또한 기쁨과 감사가 분명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었다라면요, 우리 주변에 절망 가운데 또한 슬픔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찾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요, 바로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요, 그래서 우리가 들고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요, 우리가요 실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항상 입으로만 사랑,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요, 실천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한국의 6.25 사변 전쟁 직후에요, 우리나라에 온 한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그는요, 선교사로 파송되어 나온 자들의 그 피고름을 짜고 상처를 싸매주면서 열심히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이 간호, 이 선교사님을요, 사진으로 찍고 있었어요. 사진을 찍다가 자기도 모르게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와, 나는 100만 불을 줘도 이 일을 못할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요, 그 말을 들은 겁니다. 그러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그 방문객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못합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요, 100만 불을 줘도요, 이 일을 못해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나를 강권하시기에 지금 나는요, 기쁨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간적인 어떤 노력으로는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면, 그 사랑을 정말로 믿는다라면 그 사랑이요, 돈을 줘도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요, 오늘 우리를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느냐? 섬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요, 그래서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022년 오늘이 부활절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감당하게 되는 그런 주님의 귀한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세 번째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주님께서요, 숨을 내쉬면서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우리 인간이 여러분 창조될 때 사람을요, 하나님께서는요, 흙을 통해 빚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코에 숨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숨을 불어 넣었더니 그때부터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를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요, 죽었던 영이 그때부터 살아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없이는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는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없이는요,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없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요, 예수의 영입니다. 성령은요,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은요, 치료의 영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그때부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요, 성령 충만해야 그때부터 우리가 작은 예수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며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부활절 주일을 맞이해서 다른 무엇보다도요,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살리는 역사, 치료의 역사, 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서로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래서 용서는 사랑의 결정체인 겁니다. 용서는요, 십자가의 메시지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용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내가 값없이 구원을 받고 내가 값없이 용서를 받았다라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그 놀라운 이 사랑과 용서를요,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혹시 내 주위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요,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하시느냐? 나를 지금 괴롭히는 사람, 나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 내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그 남긴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아내를 지금 용서할 수가 없습니까? 아니면 남편을 용서할 수 없습니까? 아니면 자녀를 용서할 수 없습니까? 아니면 부모를 용서할 수 없습니까? 혹시라도 마음속에 용서를 할 수 없었던 그 대상이 있었다라면 오늘 주님께서는요, 이 부활 주일을 맞이하면서 용서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용서하실 때 그때부터 여러분들은요, 부활의 능력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시면서 부활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지에 실렸던 그런 실화 내용입니다. 로라 블루멘펠트라는 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거든요. 이 로라라는 사람이 아버지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로라와 함께 이 아버지가 예루살렘을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1986년에요. 팔레스타인의 한 청년에게 총격 테러를 당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때 이 충격을 받은 이 소녀는요, 내가 꼭 범인을 잡아서 복수하리라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 소녀는 그때부터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열심히 공부를 했고, 또한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에서 국제 문제로 석사학위까지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는요, 워싱턴 포스트지의 기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선 자원을 해서 1998년도에 이스라엘에 와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기자로 근무를 하면서 법원에서 모든 기록들을요 뒤져보다가 12년 전에 자기 아버지를 죽인 범인이 오마르 하티브라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마르 하티브라는 사람이요, 시리아계의 어떤 후원을 받는 깽단으로 감옥에 붙잡혀서 25년 동안 복역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취재하는 것으로 위장하고 가장하고 이 오마르 하티브의 그 집을 방문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 방문을 하는 동안에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요, 그 집안 사람들을요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정말로 참으로 순진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티브의 이 조카는요, 이 아이는 늘 이 기자의 그 무릎에 앉아서 놀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 사람들과 얼마나 많이 친해졌는지 이 하티브의 이모는요, 태어날 딸 아이의 이름을 이 기자의 그 이름을 따서 로라라고 지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었던 그녀의 이 마음속에 어느 날 주님의 세미한 그 음성이 들린 겁니다. 진정한 복수는 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다. 물리적 복수는 동물적 본능일 뿐이다. 이런 주님의 그 음성을요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1999년에 처음으로 자기 아버지를 죽인 오마르
하티브에게 가서 자기가 그 사람의 딸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는요, 이 오마르 하티브를요, 선처해달라고, 감형해달라고요, 재판부에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온 가족들이 이 모습에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살인범이었던 오마르 하티브도요, 그것을 보고 감동과 함께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녀는 이 내용을요, Revenge, 복수라는 이 책을 썼고 그 책이 퍼블리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요, 이 책에서 이렇게 마지막에 말을 합니다. 그를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나의 복수입니다. 그렇게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값없이 용서를 받고 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요, 우리도요,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부활절 주일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영광의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해 다 용서하고 다 풀고 사는, 그래서 주가 주시는 이 마음의 평강과 이 기쁨과 이 감사를 넘치는, 이 감격에 넘치는 그런 부활을 맞이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활의 능력 되신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부활 주일을 맞이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내려놓으심을 통해, 또한 용서하심을 통해 진정한 평안을 얻으심을 통해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에 붙잡혀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